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학교 들어가니까 펜맨십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관심 있는 아이들은 펜글씨 교본 가지고 펜글씨 연습하더라고요. 성경에 들어가니까 만일 통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모방하라. 펜맨십, 펜글씨 교본, 모방하는 과정이죠. 본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모방했다. 본받으라, 모방하라. 모방은 창조의 절대적인 과정이고 창조를 위한 반드시 밟아야 된 수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방은 글씨를 배우기 위한 펜맨십이고 베토벤의 체른이고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이고 공자의 자공이고 석가모니의 사리자고 예수의 베드로와 바울이고 체르니, 플라톤, 자공, 사리자, 베드로, 바울의 공통점은 스승을 본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받은 자녀가라고 하지 받는이라고 말,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니?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 않니? 이 말은 너희도 지금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가 있구나. 왜 속지 마? 무엇이 헛된 말일까? 이방인과 같이 말하는 것이 헛된 거야. 헛된 말이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떠나 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경이 끊어져 있어. 하나님의 신경에 의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좀 저속된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 말씀 아닐까요? 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 같이 잠자고 있잖아. 너희들 냄새 나는 그곳에서 잠자고 있잖아. 그러니 깨어서 이제 일어나. 이러한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을 받고 너희가 빛이 되어야 돼.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면 깨어서 일어나라고 한 책망을 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빛되는 삶을 살아.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지혜를 소포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소포이를 지혜라고도 번역하지만 숙련된 자 또는 숙련된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숙련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숙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야, 너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숙련된 사람 돼야 돼. 우리 반주자가 반주하는 건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긴 시간을 숙련시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왜 피아노 반주를 못하나요? 숙련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숙련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숙련한 자가 되어. 피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대하여 숙련한 자가 되어.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을 해요. 세월은 카이론이라는 말인데, 이 카이론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절한 시간 또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뜻도 있어요. 제한된 시간 또는 지급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야, 숙련된 자가 되어가지고 지급일을 맞추는 삶을 살아, 이런 말이죠.
한번 그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숙련자가 되어 지급이를 맞추는 삶을 삽시다. 숙련은 오랜 시간을 두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급이를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숙련자가 되어서 지급이를 맞춰.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지급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급이를 맞추지 않는 사람을 걸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숙련된 사람은 지급이를 맞추기 위하여 지혜 있게 숙련되게 일을 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일에 맞추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가족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유쾌한 게 아닌데 저희 둘째 아들이 어저께 시험을 봤어요. 우리 아들 시험 잘 봤어요? 네? 근데 누가 그래요. 합격하면 떨어진 사람이 참 원망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니 맨날 잠을 자면서 어떻게 합격을 하냐. 그럼 잠 안 자고 공부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냐. 숙련돼서 지급일을 맞춘 사람을 일컬어서 지혜로운 사람 또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얼만큼 숙련하는 일을 하는가. 나를 숙련시켜서 하나님을 본받는 일에 나를 맞추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나를 지급일이라고 했죠. 설 그 시간 그 날을 맞춰서 땡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와 같이 신랑을 맞으라고 했을 때에 지혜로운 숙련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다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라고 할 때 신랑을 맞이했는데,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신랑을 맞이하라고 할 때 맞이할 수 없어서 그 이후에 허둥지둥 같지만 어떻게 해요? 문이 닫힌 후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야, 지혜로운 자가 돼서 숙련된 자가 돼서 지급이를 맞추는 사람이 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했다는 것은 자기 것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뜻이 네 것 되게 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했어? 이 말은 네 거 만들었어? 주의 뜻이 무엇인데? 하나님을 본받아서 숙련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말을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생각을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바라기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숙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을 요합니다. 숙련은 반복을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실은 반복해서 공자는 자공에게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고 답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답하게 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행해보고 듣고 행해보고, 이 반복을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하고, 묵상을 다른 말로 되새김이라고 하고, 되새김을 다른 말로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고, 이 정결한 짐승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대상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신령함이 아니죠. 뭐예요? 이게 왜 배령간에 그 단어가 지금 안 떠올라갖고. 산제사. 산제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안 떠올라.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산제사.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묵상하는 거, 되새기는 거. 이런 사람을 걸어서 야, 너 복이 있구나. 어떤 복? 너 행복자구나.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 행복인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사람이 행복인데,
제가 지난번에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지금도 그렇게 뭐 원활하진 않아요. 제 다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제 지체와 하나 되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성도가 언제 행복한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행복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야 주의 말씀을 묵상해 되새김질해 그것이 정결한 짐승이야 그 재물을 내가 받아 그와 하나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은 자들과 뒤엉켜 잠자는 자들 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춥니다. 그러면서 야 깨라 깨어서 이제 일어나라. 야 일어나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은밀하게 행하는 자들에서 일어나서 너희들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누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와 함께 하는가? 아니면 이방인같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닮아서 그들을 닮다는 것 그것이죠.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 섞여 있는 것. 성도는 기능을 하지 않는 자로 잠자는 자예요. 근데 이방은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차이가 없어 동일해. 그래서 야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잠자는 자 이렇게 깨어서 일어나.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급일을 맞추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술 취하면 지급일을 맞출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날 날이 있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늘 술 취하는 것에만 적어하는데 아니요, 수자는 단어에 주목하지 마세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탐욕에 취하지 말라, 불순종에 취하지 말라, 게임에 취하지 말라, 다른 그 무엇에 취하지 말라. 그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될 그 지급일을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지혜 있는 자가 된다, 숙련자가 된다. 이 지혜와 숙련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는 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내 안에 지식이 없인 지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식의 근거에서 지혜가 있어야 이 지식이 빛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지혜가 없으면 이 지식을 글쎄요 분투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혜롭게 숙련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까지 갖고 있는데 숙련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숙련이 무엇인가요? 내 몸과 그것과 하나 되어진 것을 숙련이라고 하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껏 표현되어진 것이 숙련이죠. 그 숙련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모방을 하는 것이죠. penmanship을 하는 것이죠. 교본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창조적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맨날 천지만 똑같은 그것만 창조하시나요? 아니죠. 새 창조를 해주시죠.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 다르게 창조하시고 오늘과 내일 또 다르게 창조하실 것이죠.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창조적으로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숙련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주의 뜻이 너의 것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것 되라고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것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정리되지 않다가는 주의 뜻이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냥 이 정도로. 아니요. 주님의 뜻이 네 것이 되게 하라. 그럼 무엇이 주님의 뜻인데?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화답하는 거, 서로 복종하는 거. 어떻게 화답?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양쪽이에요. 근데 이 양쪽 안에 무언가 내용이 있어야 돼. 마치 만두처럼. 만두의 양쪽. 아니면 만두피. 만두피가 무엇인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는 게 만두피야. 근데 그 안에 만두 속이 있어야 돼. 만두 속 없는 만두를 끓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인데, 만두 속 없는 만두 뭐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만두 속 없는 만두 끓여놓고 만두국 끓여왔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 만두국 맛있어 이래요?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만두 속 없는 만두는 수제비다. 만두 속 안에, 아니 만두피 안에 만두 속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17절 19절부터 21절 아닌데 19절부터 21절을 만두피와 만두 속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만두피입니다. 만두 속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으로 누구요? 마음 안에 주께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이게 만두 속이에요. 우리 서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어려운가요?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여러분 싫어도 숙련시켜야 될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셔요.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숙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만두 속이 없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맛있는 만두국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만두피만 있으면서 서로 화목한 거 얼마나 좋아요. 서로 화답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서로 복종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만두국이 아니라 수제비국이다.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말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숙련자가, 하나님에 대한 숙련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되기 하기 위하여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고. 그런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하거나 늦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친절한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하고 서로 용서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와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좋은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면은 내 거 없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야, 주면 더하여 줄 것이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인정되어지는가? 우리 주님은 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면 아들을 잃으셨는가? 아니요. 아들 되찾고 고스톱에 받고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들 받고 무엇이요? 우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 받고 덤으로
더 받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것 이해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것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숙련 기간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요하고, 이 오랜 시간 숙련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같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신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덧입혀져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고, 이 삶을 창조해 가고 이 삶을 창조한 창조물의 단면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아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